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15면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 분들이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향하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막으심도 은혜입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하나님의 열으심도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소원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던 일들이 갑자기 좀 막힐 때가 좀 있지요. 여러분 어떤 걸 간절히 열리기를 바라던 어떤 문들이 닫힐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일일수록 아쉬움과 또 마음의 상함들은 더 크게 다가오겠죠. 최근 우리 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또 정성을 모아서 준비했던 콜빌 단기 선교가 갑작스러운 산불과 연기로 인해서 취소되었을 때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아쉬움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을까? 우리가 뭐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선교의 자리로 더 크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심 가운데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막으심이 반드시 실패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왜 막으시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뭘 하려고 했습니까? 전도와 선교를 하러 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느냐 하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쁜 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장사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여행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돕고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가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너무나 귀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들이 막혀요.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일도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신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 가운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도 같이 나누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막으심은 결코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요, 40일 동안 주려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누구에게 이끌려 가시는 줄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마귀가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복음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몰아가셨어요. 시험 받는데 성령께서 이끌어 가세요. 오늘 말씀 보시면 복음 전하려는데 성령이 막으세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좋은 일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꾸 우리는 지금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되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는 언제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도 중요해요. 오늘 우리 찬양도 드리고 오늘 찬양대도 찬양해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뜻한 바를 나아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하나님 우리 인도하실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순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그분의 손을 붙들고 가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든 그분 손잡고 가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닫힌 문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닫힌 문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닫혔다고 실망하실 거 없으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기회인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인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인 손해인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요 그것이 좋은 일인데 그것이 더 좋은 일, 위대한 일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진정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단기 선교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단기 선교 가려고 우리가 온 교회가 합심해서 바자회도 하고 또 그동안 많이 준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불이 났어요. 그리고 연기가 너무 심하여서 그곳에 있는 분들이 다 피하여 갔기 때문에 선교를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애썼던 분들은 마음에 서운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를 가시려고 하셨던 35분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일정을 조정하셨을 거예요. 휴가도 내셨을 것이고 그곳에 가서 하려고 많이들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분명히 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그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막으셨을 때 물론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뭐 잘못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단기 선교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그렇다면 뭐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죠. 왜 그때 하필 그 시간에 산불이 났나?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정이 취소됐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선교가 그만두어야 하는 일은 아닌 것이죠. 선교가 취소된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단기 선교 일정이 그만 멈추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나아가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왜 막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 막으심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막힐 때, 다칠 때, 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7절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있는 부분을 한번 잠깐 보시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1절에 좀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더베와 루스드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도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루스드라는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에이, 나 안 해. 하나님께서 왜 막으셔? 그럴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던 곳에서 비두니아는 그 위쪽 지방이에요. 북쪽에서 동쪽으로 약간 그쪽 지역으로 가서 다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한번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막으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데 자꾸만 뭐가 막혀요. 그것은 외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이제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간절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계획,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놓고 다시 기도했는데 마음이 계속 불안해요.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그건 내 마음에 자꾸 생각 드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정직하게, 진지하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그 길을 따라가셔야 돼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부분들 분별하는 법도 저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멘토나 또 여러분 영적으로 이끌음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여쭈세요. 교회 신앙의 지도자들을 향해 여쭈십시오. 목사님도 좋고요, 장로님도 좋습니다, 권사님들도 좋습니다. 그분들께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이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쭈면서 함께 말씀을 찾고 그 가운데 검증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분별이 없으면 자꾸 이리저리 헷갈리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걸 해도 좋나?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모든 게 다 하나님 뜻인데 난 그러면 아무것도 계획 안 할래요.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지요?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했죠. 준비했죠. 그리고 그걸로 나아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성령이 막으셨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도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목사님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요, 선한 계획을 기도하며 세워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때도 있고 열으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아니다 막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계획도 안 하고 준비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할래. 그건 바보 같은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비두니아로까지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또 막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드로아로 그를 인도하여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모든 계획,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에 앞서 행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수 있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땐 또 다른 길을 열고 계세요. 8절과 9절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지도를 한번 잠깐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바울이 선교 여행했을 때 여러분 보시는 지도 가운데서 딱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 그리스에 있는 마게도냐 그쪽 부분이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루스드라에 있는 부분들은 여기 보시다가 그 가운데에서 가운데쯤 되시는 부분이 루스드라입니다. 그곳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해서, 왜 아시아로 가려 했을까요? 1차 선교 여행을 아시아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 가서 처음에 세웠던 교회들도 더 세우고 더 든든하게 세워가고, 또 그곳에서 전도하지 못했던 지역들이 자기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내가 전도하면 되겠다, 선교하면 되겠다, 교회를 세우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지도 그냥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곳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북쪽으로 가서 다시 돌아오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다고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갔는데, 무시아와 드로아는요, 이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이렇게 있는 그 사이 끝에 있는 부분이에요. 가려고는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북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이렇게 자꾸 몰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문을 막으실 때 그냥 막지 않으십니다.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어떻게 해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갔는지는 몰라요. 근데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서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죠. 그곳에서 밤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 사람들, 그리스 있는 쪽, 유럽 쪽으로 있는 그쪽 사람들의 형상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아시아를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분명히 했겠지요. 그런데 마게도냐는 문화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그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준비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나를 도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땐, 하나님, 거기는 제가 잘 모르는 곳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려고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그곳에 제가 가려면 좀 준비를 더 하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마게도냐라는 그곳에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는지,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만한 형편인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10절에 있는 부분에 보시면 곧 나아가요. 환상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요, 그들은 곧 나아가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은요, 그냥 내가 머리를 단순하게 동의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하셨지 끝이 아니고, 인정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믿고 내 모든 삶, 시간, 물질 그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임을 압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아요. 동의는 합니다. 압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알아. 그런데 자꾸만 계산을 대요. 효율을 따져요. 효용성을 따져요. 그곳에 도대체 몇 명이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곳에 가서 내가 전할 수 있을까? 나는 언어도 안 되는데, 문화도 모르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3개월만, 6개월만, 1년만 시간 주세요. 내가 잘 준비해가지고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니, 마게도의 사람을 통하여 부르시니 그들 어떻게 했다고요? 곧 나아갔다고요. 그것이 인정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 핑계대요. 하나님, 조금 이렇게 되면 할게요. 이거 준비되면 할게요. 하나님, 그게 내가 볼 때 이런 정도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만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요 끝까지 고집을 부려가지고 아시아로 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르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게도냐와 유럽에 복음이 그때 전해지지 않았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기도하고 계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세요. 그러면 이럽니다. 하나님 답답하네요. 하나님 이것도 잘 모르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빨리 길 좀 열어주세요.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려 하기보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게 더 크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막으실 때 자꾸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곧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이 취소되어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명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은 취소되었지만 단기 선교를 통한, 또 선교를 통한,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막으심은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끝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포기해야 합니다. 정리를 좀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들이 막힐 때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정리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너희가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는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러면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요, 원망하지 말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원망을 거치세요. 불평하는 것을 거치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하는 것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그릇에 구멍을 내는 것과 똑같아요. 그릇 깨뜨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내가 말을 툭툭 내뱉어요.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 일을 거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입술을 지키셔야 돼요. 불평하는 거 멈추시고요, 분별하셔야 돼요.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세 가지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곧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문을 닫으실 때, 새롭게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은 사람의 문을 여세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두아디아라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하시는 일은, 저는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준비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단기 선교 준비하면서 우리가 바자회를 했잖아요.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셔서 이때까지 역대적으로 가장 또 많은 수익금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익금, 그건 저는 때론 그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 기도, 정성이 모아진 결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것이 돈이 얼마가 되거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선교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이 이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너무 초라하게,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물질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성 모은 그건 너무너무 귀한 거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모아졌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의 마음을 여세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우리 중에 어째 보면 뭐 그리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또 다른 새로운 문을 열기 전에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저는 우리 교회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 많지요. 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삶이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삶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나 내가 어떤 거 더 좋은 거 먹을까? 좋은 거 살까? 좋은 차를 탈까? 좋은 집에 살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매여 있는 건 잘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세요. 여러분, 선교의 문을 닫힐 때 닫힌 문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을 닫으신 이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세요. 내 생각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 내 계획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 속에서 돈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갈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